오늘 에스라서 9장과 10장,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9장과 10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 7장에 보면 특별히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부분이 7장 10절에 있는데요. 그렇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 이유가 이제 9장과 10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주 심각한 이슈가 벌어졌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스라가 5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개월이 지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4개월 지난 다음에 아주 큰 영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와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과 그 며느리와 아내를 맞아들이는 그런 자폰, 그런 통혼의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이것을 가리켜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말라기서를 쭉 살펴보면은 이 가증한 일이 더 크게 확장되고요, 더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역겨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여기 이 일 후에라는 말도 이 4개월이 지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4개월 동안이 사실은요, 말라기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스라서와 말라기는 같은 동시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쭉 살펴보면은 이 말라기서도 역시 이 통혼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서 이 9장에는 이 자폰의 문제 하나만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 말라기서를 좀 봐야 더 풍성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까 에스라에서도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타락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당연한 거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탄식이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탄식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반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멸시 안 했습니다. 막 이렇게 되니까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을 이제 바치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 그다음에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저는 것과 병든 예물을 이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시면 1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을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은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더럽힙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번거롭다는 거죠. 호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예배를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저는 것과 병든 것, 심지어는 훔친 것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그 2장에도 보면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요. 2장에도 2장 11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물에 대해서 아주 그 역겨운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11절에 이제 통혼의 문제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스라서에 나온 것처럼 2장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내쳐버리신다라고 저주를 선포하죠. 출애굽기 34장 16절과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4절에도 보면요, 이 가나안 여인들과의 혼인을 완전히 금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국제 결혼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을 그냥 그 여자들이 다 가지고 와서 그 신을 따라가게 되는, 그냥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가증한 거, 역겨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건 뭐냐면 그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그 7장, 그리고 아까 에스라서 그 1장 9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런 그 가증한 역겨운 일,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조금 더 말라기서는 아주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부분인데요. 영적인 해석이 아주 참 탁월합니다. 2장 15절에 여기 이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조강지처죠,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조강지처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결혼한 것은, 그 아내를 맞이한 것은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정상적인 아내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방의 우상의 아내들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그는 역겨운 것이다. 우상 숭배자로 전락된다. 근데 너희들에게 조강지처가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이 조강지처를 버리느냐? 그들은 내가 증인이 된 그런 아내다. 이스라엘의 아내들은 내가 증인이 된 아내다. 너희 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는 내가 이 부어준 영이 있는 아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하면 경건한 자손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아주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이 조강지처인 이스라엘의 영이 같은 그런 아내들을 맞이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반대로 이런 아내들은 다 쫓아내고 이혼하고, 그리고 이 이방의 우상 숭배자의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백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죠.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에스라입니다. 이 일을 듣고 이 우상 숭배자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그 문제도 있고, 그 영이 같은 경건한 자손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은 다 쫓아내고 이혼하고 다 내치고 버려버리고 한 그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이 머리털과 자기 수염입니다.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4절에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요 10장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은요. 에스라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울며 기도하여 6절에도 보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성전에 방이 많은데요.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안타까운 일 앞에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전체는 6절서부터 9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통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이방 여인을 맞이한 그런 표면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경건한 아내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그런 믿음의 아내들, 신앙의 아내들을 다 내쫓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상에 맞이하는 그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지만은 경건한 자손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내들을 다 내쫓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에스라는 지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말라기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이 일들이 앞에서 그리고 이 백성들, 고관들, 이 리더들 얼굴에 막 똥을 바르고 짐 밖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교회 못 오게 그냥 다 내쳤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거는요 구약의 저주 의식의 선포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그 문제를 넘어서 믿음의 아내를 버린 것, 하나님의 영이 있는 아내들을 내쫓은 것,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저주와 심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합의를 해서 잘 처리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이렇게 보내고 우리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고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그 몇몇 무리의 사람들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전체에는요 또 그렇게 그 이방의 우상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았던 아내로 맞았던 그런 명단들이 이렇게 10장 44절까지 나옵니다. 몇몇 그룹들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요. 그런 이제 명단들이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이혼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에스라서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들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느헤미야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때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100명의 사람들이 그냥 잠시 회개한 거예요. 잠시 결단한 거예요.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잠깐 이렇게 회개하고 또다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스라서 9장 10장에서 보여주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죄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죄는 회개해도 또다시 그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10장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답이 없다. 희망이 없다.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서 10장 그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죄를 회개했다고 해도 결심했다고 해도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합니다. 우리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0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세마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셈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